온 지구의 어두운 시간과 어두운 면적이 100년 전보다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 이게 큰일이랍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가 빛 공해에 관한 법을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이 2012년에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러면 빛 공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요? 인공조명이 급증하면서 자연 생태계가 난조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루동 밑에 있는 벼들은 이삭을 절반도 맺지 못하고 철새들이 밤에 날아갈 때 본래 달빛과 별빛을 보면서 방향을 잡는데 도시 전체가 하나의 발광체처럼 밝아져서 달빛과 별빛이 사라지므로 공중에 날아가던 새들이 방향을 잃고 빌레이나 탑에 부딪혀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야행성 동물들도 야간 사냥에 방해를 당하고 또 사람은 멜라토닌을 정상적으로 분비하지 못한답니다. 이 멜라토닌은 사람의 눈 망망에 빛이 차단되는 밤에 생기는 호르몬인데 멜라토닌이 사람의 수면을 가능하게 하고 또 잠자는 동안에 침한 우리 인체에 침한 세균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저항력을 높여주고 인간의 암세포도 잡아먹고 사람의 우울증과 생리 리듬에도 좋은 영향을 준답니다. 그래서 조사해 봤더니 항상 인공조명에 노출된 여성들이 인공조명에 별로 노출되지 않았던 여성들보다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무려 73%나 높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인공조명의 피해에 가장 민감한 분야는 바로 천문학이랍니다. 천문대는 본래 도시의 불빛을 피해서 산속에서 하늘의 별들을 관측하는데 이것도 사실 빛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중요성을 깨달은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형을 당한 그래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제6시부터 9시까지 어두움이 임했다고 33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33절의 6시부터 9시는 유대인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입니다.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라면 적도지방에 가까웠던 중동지방 하루 중에 가장 태양열이 강하게 비칠 때입니다. 그 밝은 시간에 이스라엘 온 나라에 어둠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감을 잡으셨는지요?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 형태에 실제로 이루어진 어둠은 하나님의 진노의 총체였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마가음 10장 45절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이처럼 이런 말씀에서 볼 때 정오에서 오후 3시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인류의 사악한 죄들을 몽땅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이 거기에 쏟아붓는 진노를 당하는 시간이었다. 그것을 하나님이 어둠으로 표현한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어둠을 조금도 용서할 수 없어서 묵인할 수 없어서 그 진노를 다 쏟아부은 것이 흑암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진면목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간과한 예수의 십자가는 수박 거달기식과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핵심을 보았습니까? 인간의 죄를 몽땅 맡아 짊어진 죄인됨이 십자가 형벌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심판에 바로 우리 자신들의 죄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는 죄와 의가 서로 맞교환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베드로가 주문해 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니 어느 순간 하나님의 종견찬으로 신분과 권세가 주어져 있더라.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목회 말년에 예수 이름으로 많은 귀신을 쫓아냈어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 환자를 고쳤어요. 백병원에서, 국립의료원에서, 삼성병원에서, 아산병원에서, 성모병원에서 못 고친다는 그런 중환자실에 가서 제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수많은 환자를 고쳤고 의료 보고서에 보고했다는 말까지 제가 그한테 들었습니다. 그 놀라운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형태의 어둠이 임했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시인하고 화목제물로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신앙적인 의미의 여러 조명들이 모두 꺼져버리고 캄캄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 인간 조명들을 꺼지게 한 어둠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을 때 우리 마음에 천국에 계신 보좌에 계신 대속의 하나님이 관측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을 보십시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기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시작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그 캄캄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관측하고 바라고 고백하는 백부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우리 잘 생각해야 할 것은 백부장처럼 예수님의 십자형을 받아들이라는 것은 십자형 때 3시간 동안 임했던 그 어둠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시인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 어둠이 시인하는 것은 천문대의 전체를 관측할 때 원활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어둠이 하늘에 계신 대속의 하나님을 포기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감동받게 하고 깨닫게 하고 백부장처럼 고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우리가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애타게 불러가도 우리 마음에 있는 인공 구조물이 있는 한 그 인공 구조물들이 십자가에 대서 계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세주를 발견하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대소하고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성경에서 말한 믿음에서 빗나갑니다. 그래서 그 빗나간 믿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해봐야 바울이 로마서 10장 2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자기 의를 열심히 이루는 일을 고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이단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형의 어두움은 그 실체를 알아갈수록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 그저 감사무량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형 때 의미 있는 일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서 그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반영해 보자는 것입니다. 첫째로 34절 말씀입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지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시작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3시간 동안 어두움이 끝나는 그 시간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이 세상 모든 죄로 삼으시고 그 죄를 처형하는 방법이 버림이었습니다. 이 일은 그렇게 거룩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 예수님이었지만 시도가 못 충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지식으로도 잘 납득되지 않는 어찌하여 버리냐고 합니다. 그만큼 힘들고 모질고 독한 흉악한 벌이었습니다. 그런데 35절에서 36절 말씀을 요약하면은 듣고 가로되 보라 가만두라 내려주나 보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외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엘리야를 부른다 라고 착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엘리를 아람어로 했는데 아람어로는 우리 헬라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엘로히하고 있습니다. 이게 듣는 사람들이 엘리야로 착각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엘리야가 예언자 중에 제1인자로 죽지 않고 불가 타고 올라갔잖아요. 그런 능력의 사람을 부른가 보다 하고 쉽게 착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보라 감탄사로 이래 보십시오. 이걸 보십시오. 이 장면을 보십시오. 이게 복음의 진수고 복음의 시작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두라 라고 했는데 영어는 가만두라도 번역했지만 wait, 기다려보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엘리야를 부른다. 이 부른다는 말이 이도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지금 부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RS 영어 성경에 보니까 wait, let us see. 기다려보자. 그리고 우리가 보자. 함께 보자. 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이 모습에서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그토록 심각했던 정황인데 구경하는 사람들이 구경하려고 달라든 사람들이 그 십자가 현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주는지 안 내려주는지 참 재미있게 됐다. 기다려보자. 구경 좀 하자. 자기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지금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구경거리로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어두움, 영혼의 소경, 영혼의 무감각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사람들이 목자로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처럼 가까이서 보고 십자가를 그렇게 정확하게 자세히 목격할 수 있는 기회가 일평생 또 있겠습니다. 그렇게 흉한 삶을 살았던 강도도 진실한 고백 한마디로 구원받은 것을 보고 들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살아있는가? 그들의 신앙의 감각이 살아있는가? 이런 것을 보라고 막아는 지금 우리에게 성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종교적인 호기심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도 호기심이 믿음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그런 소리가 판을 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호기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어떤 예배를 드리는지 가보자. 이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예배드려 왔는지 보자. 이 목사는 어떤 설교를 하는지 들어보자. 신앙의 구경꾼, 그들의 영혼이 이미 소경이었음을 바로 그 구경꾼 심리가, 구경꾼 자세가, 구경 태도가 입증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대속을 보고 발견하고 믿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38절 말씀 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시작 불이 되니라.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모세 때 성막을 알아야 됩니다. 성막은 마당과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질 때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건을 그렇게 중요시해야 되는가? 원래 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들어가서 죄인들의 제물에서 받은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뿌렸습니다. 그래서 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물론 대제사장도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나중에 발목에 줄을 묶고 들어갔습니다. 죽으면 밖에서 끌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무섭게 엄하게 하나님이 다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질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것은 사람이 찢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찢어놓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가지고 내 앞에 와서 직접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진실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히브리서 9장에 설명해 놨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 지성소를 말합니다.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한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리며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는 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물로 죽으시면서 죄인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도록 막힌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을 만인 제사장들이라 누구든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들어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인 제사장의 기도 응답이 풍성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9절 말씀 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기심을 보고 이르되 시작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아멘. 로마 백부장 중대장쯤 되는 사람이 그 십자가 현장에 있었는데 이 사람은 백부장이라면 많은 전쟁에 참여했을 것이에요. 수많은 병사들을 데리고 참여해서 그 많은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같이 죽은 장면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은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런 성경을 잘 보십시오. 마가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놓치지 않고 봐야 됩니다. 백부장은 평범한 죽음이 아니라 특별한 죽음을 처음 봤고 그래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특별하게 죽구나. 그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있는 장면을 마가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썼습니다. 에크 아나티스타스. 이것은 적 상대를 마주보는 그런 자세를 말이에요. 완전히 대면하고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하는지, 이런 운동선수를 보세요. 권투 선수를 중간 어떻게 하는 눈빛이 어떻게 되는지, 몸이 어떻게 움직이지, 손이 어떻게 움직이지 다 보고 있잖아요.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백부장이 예수를 뚫어지게 보고 있다가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40절에 멀리서 바라본 자들도 있었는데 멀리서 이 사람들은 백부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앉아서 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 백부장처럼 예수님과 눈이 마주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영이 은혜를 받게 되고 우리 영혼이 예수님의 전능한 손에 붙잡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 백부장만 있었습니까? 다른 군인들은 없었습니까? 대제사장은 없었습니까? 여자들은 없었습니까? 딱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예배에, 기도에, 봉사에, 충성에, 순종에 반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로 정통하면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구나. 깨닫게 하죠. 어떤 죄인이라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진실하게 바라보면 감동을 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의 영생 복락의 길로 들어서구나. 이것을 입증해 줍니다. 저는 안 보여서 못 믿어요. 저는 몰라서 못 믿어요. 이런 말은 십자가를 정통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제대로 우리의 삶을, 우리 신앙의 중심을 맞추면은 거기서 너를 대신해서 내가 청구를 받고 있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듣든지 보든지 하게 되고 거기서 우리는 다시 새로운 그리스도의 피조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그런데 NIV 영어 성경에는 아주 재미있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러나 God demonstrate 실제로 연기를 해서 행동을 해서 보인다는 거예요. 확증을 시킨다는 거예요. In His own love for us. 우리를 위하여 그 자신의 사랑을
직접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행동을 해서 논증을 한다. In this, 이것 안에서. 그것이 뭐냐? 설명해 놓습니다. While we were still sinner. 우리가 아직도 죄인들로 있는 동안에 Christ did. 그리스도가 죽었습니다. For us,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in this가 뭔지 알아야 돼요. 이것 안에서 이것을 올바로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의 눈을 뜨는 것이고 신앙의 철이 드는 것이고 신앙의 다짐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의 색깔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 형벌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것을 바울은 인디에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사형당하신 것, 하나님은 왜 그렇게 그런 일을 하셨는지 그 이유가 딱 한 가지인데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우리가 보고 이 사랑에 감전되면은 두 손을 들지 않은 사람이 없고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이 없고 우리가 모든 옛 사람을 버리고 배설물로 버리고 새로운 진리로 삶으로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파울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에 이르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십자가형을 집중적으로 성경 순례했습니다. 우리가 목회한 골자를 챙겨주십니다. 우리의 현실은 헬라인의 지혜를 선호하는 신앙의 풍조가 판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값싼 복음, 책임없는 결심, 편한 십자가의 도로 전진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더 솔직히 말하면 그러한 빌미를 주고 있는 교회가 지금 현재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우리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인도할 만하잖아요. 본문 33절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되더니 라고 마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과 대화하면 비웃음 당할 일입니다. 의사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대요 말하면 미친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지식으로 십자가를 보면 미련한 짓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대가, 죄의 약의 대가,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하는 시대에서 순무하거나 그것을 헬라어의 지식으로 설명하려고 하거나 그런 것은 바로 값싼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죄를 대신 받고 있는 예수님을 그대로 보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처럼 아무런 예비 지식이 없었던 예배 경험이 없었던 백부장도 두 손을 들지 않는 값싼 복음이 이미 유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구세주인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아니라면 위대한 성인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라야만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형벌을 받으신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확실한 답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